오늘 정말 너무 좋은 주일 아침인 것 같아요. 제가 집을 나섰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제 이런 좋은 날씨를 며칠 안 남은 것 같아요. 이제 겨울이 오니까 오늘 너무 좋은 날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호화로운 결혼식을 올린 커플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제가 인터넷을 조금 조사해 보니까 약간 차이는 있지만 한 1위부터 3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위는 2011년 4월 결혼한 영국 왕실의 윌리엄 왕자와 케이트 왕세자 빈의 결혼식으로 이들의 결혼식에 든 비용은 약 한 3,400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왕실은 사실 이들의 결혼 비용을 비밀로 붙이고 있지만 결혼식에 쓰인 꽃장식만 한 80만 달러, 한 8, 9억이 쓰여진 거로 알려질 정도로 이제 아버지의 못지않는 호화로운 그런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호화로운 결혼식 2위는 세계 3대 철강 부호 인도의 락시미 미탈의 딸 바니샤 미탈의 결혼식인데요. 폴버스 기준 150억 달러의 자산가인 그는 한 15조죠. 2005년 자기 딸을 시집 보내면서 6,600만 달러를 지출했답니다. 우리 돈으로 환화로 하면 한 700억 정도인데요. 결혼식에 한 700억을 썼답니다. 신랑은 투자은행을 다니는 평범한 중산층 출신의 그냥 바티아라는 사람인데요. 파리에서 이 결혼식이 열렸고요. 이 결혼식에 축가 비용으로만 유명 간수를 불러서 축가 비용으로만 한 33만 달러, 한 4억 정도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파리에서 아주 큰 저택에서 3일 동안 파티를 신나게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그 인도의 한 잡지에서는 이 결혼식을 두고 말하기를 그 결혼식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아빠 에펠탑도 사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이들의 아주 결혼식을 화려하게 이렇게 장식했다고 합니다. 아마 가능했으면 에펠탑도 사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호화로운 결혼식을 올린 이 두 부부는 2013년 초에 이혼했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호화로운 결혼식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1위는 1981년 7월 29일 런던의 폴 세인트 대성당에서 전 세계에 생중계된 찰스 황태자와 다이애나 빈의 결혼식입니다. 세기의 결혼식이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렸던 이들의 결혼식에는 1981년 당시 현재 돈으로 그 가치를 환산하면 1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었답니다. 하나로 치면 한 1,000억이 넘는 한 1,200 정도 되더라고요. 금액을 썼다고 합니다. 이 결혼식을 보기 위해서 세인트 폴 대성당에 그때 모였던 군중만 한 3,500명에 달했고요. 그다음에 찰스 황세자 부부는 120명의 하객을 자기의 궁전 버킹엄 궁에 초대해서 저녁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다이애나 비가 입었던 드레스가 웨딩 드레스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히트를 쳤죠. 그래서 그 결혼식이 생중계될 때 세계 유명한
좀 내노란 디자인들은 그 중계를 실제로 보는 그 시간에 바로 그것을 그렸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려서 자기도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드레스가 아주 유명했는데 1만 개의 진주를 그 드레스에 달았다고 합니다. 이날 다이애나의 비의 모습은 결혼식 신앙을 지켜보던 전 세계인들에게 아마 동화 속의 신데렐라가 저 사람과 같을 것이다 라고 했답니다. 그러나 이들의 결혼 또한 1996년 공식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97년 이 다이애나 비는 파리에서 교통사고로 비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잠깐 살펴본 것처럼 이들의 결혼식을 보면 실로 엄청난 소비와 지출을 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일부 사회운동가들은 이런 영국 왕실의 결혼식을 계기로 돈만 축내는 영국 왕실을 아예 없애자는 운동을 벌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자신의 이런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낭비가 아닌 전혀 다른 의미의 커다란 헌신과 희생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주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온몸에 부어드린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한 마가복음 14장, 15장은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순환사와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장이 시작되는 이 14장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로 시작되고 곧바로 그 죽음을 향해서 빠르게 진행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미 마가복음 8장부터 10장에 이르러서 주님께서 3번에 걸쳐서 예고되었던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이제 말의 단계를 지나서 실행의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3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번 마지막에 예루살렘 방문 기간 내내 그곳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베다니에 줄곧 당신의 거처를 정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3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그리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초대되었는데 아마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이전에 주님으로부터 자신의 나병을 치료받은 후에 우리 예수님의 후원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그의 초대를 받아 식사를 하고 계실 때 익명의 이름 모를 한 여인이 매우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었는데 주님은 그녀가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칭찬하시며 이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온 천하에도 전해지고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헌신과 희생은 허비가 아닙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신과 희생은 허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또 주님을 위해서 드린 모든 것은 여러분 결코 헛수고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수고한 모든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아니, 만약 우리가 그것을 낭비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거룩하고 고귀한 낭비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며 봉사를 통해 드려진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3절을 보면 이 여인이 주님의 머리에 부은 것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드는 인디아산 식물의 뿌리에서 채취한 최고급 향유의 한 종류인데요. 그 가격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똑같이 있는 것처럼 대략 300데나리온이 넘었다고 합니다. 당시 일꾼들, 이때 당시 예수님이 살았던,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당시 일꾼들의 하루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여인이 오늘 주님의 머리에 부은 이 나드를 사려면 일꾼이 1년 내내 받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저축해 놓은 돈을 몽땅 쏟아 부어야만
이것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이었겠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화를 내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제자들이 분을 내고 화를 내면서, 그냥 이렇게 좀 말한 것이 아니라 불을 내면서, angry하고 화를 내면서 말하기를, 무슨 이유로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네가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며 이 여인을 아주 심하게 꾸짖었다며 리뷰크했다. 쓸데없이 허비한다고 이 여인을 책망했다고 오늘 성경은 그대로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왜 허비하느냐. 여러분, 주일이면 육체적 만족을 위해 놀러가지 않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수요일에도, 그것도 모자라 금요일에도, 그것도 모자라 이른 아침까지 예배드리는 우리를 보면서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면서 저것들은 제정신이 아니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과 같이 여기는 물질을 드리는 우리를 보면 너무나 어리석다고 우리를 보고 바보라고 꾸짖고 책망합니다. 제자들이 바로 이 여인에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기억될 것이다. 네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보호하시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말씀하시기를,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주님은 그 여인이 주님께 좋은 일, 선한 일을 하였다고 칭찬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라고 성경은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과 헌신의 표현으로 아마 이 향유를 부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 이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6장에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한 90% 이상 동일한데요. 거기서도 보면 마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 26장도 그렇고 이 여인이 왜 그랬는지 정확한 이유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왜 그 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주님의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는지 정확한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우리가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나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오늘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이 행위를 주님의 그 권위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해석하십니다. 이 일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여 기름 부은 것이다. 이 말은 고난받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기름 붓는 놀라운 일을 이 여인이 부지 중에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류 구원 사역을 완성하는데 동참하고 놀랍게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헌신과 섬김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찬양으로, 때론 안내로, 때론 부엌에서 수고함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세우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기히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의 헌신과 수고로 주님께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는 수정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드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기회는 지나간다는 겁니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기회는 우리를 영원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제자들이 이 여인을 꾸짖는 제자들의 말이 완전히 이렇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설득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바로 그 마태복음에서는 그 25장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가르치심을 가르치시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곧 하나님 또는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인자가 천사와 함께 영광 중에 오리니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그 임금의 보좌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로 가르는 날이 올 것이라. 한 무리는 왼쪽으로 염소로,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양으로 나뉠 때인데, 오른쪽에 있는 양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줄일 때 먹였으며 헐벗었을 때 입혔고 아플 때 나를 고쳐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와 돌보아 주었느니라. 주님, 우리가 언제, 의인들이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였나이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들에게 그렇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왼쪽 사람들에게 이 화에 있을진저 이 악한 자들아,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사탄과 그들의 종들과 함께 지옥으로 갈지어다. 그러면서 반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섬김이 곧 하나님께 한 섬김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마가복음 14장을 피상적으로 잘못 읽게 되면 마치 가난한 자들에 대한 봉사와 주님께서 가르쳤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서로 구분되고 나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은 가난한 자와 예수 중에 오늘 누구를 택할 것인가를 묻는 그런 질문처럼 이 질문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읽으셨다면 우리가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조되는 것은 가난한 자들과 예수가 아니라 항상, 영어로는 always와 단 한 번의 특별한 때, not always입니다. 가난한 자와 예수가 주제가 아니라 항상과 항상 있지 않은 단 한 번의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특별한 때를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민감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좋은 일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이렇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죠. 거룩한 부담감을 주실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때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나중에 형편이 좀 더 나아지면, 지금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미루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계속해서 너희가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으며 꼬맬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서로 화평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며 모든 것이 때가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제 얘기를 나누면,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혹시 신방을 좀 같이 갈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무슨 신방이냐고 물으니까 아는 한 북한 자매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아주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제가 남자라서 혼자 갈 수 없어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좀 함께 가서 신방해주고 기도를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다고.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 참 너무 바빴습니다. 우리 목사가 바쁘지만 지금 목사님 인도 선교 가 계시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작해가 제가 수요일도, 그다음 이번 주 또 금요일도 있더라고요. 하필이면 또 금요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설교를 지금 3번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연말이라서 지금 교회 일이 좀 많습니다. 올 말부터 특별히 정부에서 교회 이런저런 설치하라는 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매일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그 일을 막 빨리 안 하면 파인을 매기겠다고 오고, 그래서 계속 지금 설치하는 것이랑 수리하는 것이랑 교회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처리할 것이.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저희 처제 우리 사돈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예배 마치고 갔었는데 장례식에도 참석해야 되고, 또
제가 사역자라고 우리 처제가 또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이제 자녀들이 다 이제 2세니까 영어로 해달래요. 그래서 장례식 기도는 한국도 어려운데 영어로 그래가지고 제가 그 주일날 너무 바빴습니다. 그래서 월요일까지 장례식에 참석하고, 그리고 또 제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도 이번 주에 또 조금 있었어요. 터진 일이 있어요. 정말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특히 더 잘 아시지만 이런 일이 한 번 터지면 한꺼번에 오잖아요. 정말 폭풍처럼 올해 있어야 될 모든 일들이 이번 주에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솔직히는 좀 부담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안 간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집사님, 같이 갑시다. 그래서 신방을 가보니까 아주 배가 이렇게 만삭인 자매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사정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작년에 좀 북한에 우리 레퓨지 사람들이 다 이제 북한에 다시 돌아가야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숨어 지내시다가 얼마 전에 발각이 되셔서 이미 남편은 정부에 이렇게 붙잡혀 딱 있는 거예요. 붙잡혀 있고 이 부인이 지금 출산해야 되니까 못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만 놓으면 이제 쫓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술 날짜가 언제로 잡혔냐면 이제 수술해서 아기를 놓으니까 날짜가 딱 정해져 있는데 내일 이제 새벽 6시까지 병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니까 한 3일 정도는 머물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우리 자매가 아이가 둘이 있는 거예요. 4학년과 1학년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남편과 자기뿐이었는데. 그리고 또 내일 병원에 가는데도 병원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참 저희가 그 얘기를 듣는데, 야, 이분이 오죽하면 저를 불렀겠느냐. 토론토에 그 많은 분이 계시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인도하셨는가. 참 듣는데 막막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 와이프도 그 우리 자매분에게 말씀했지만, 참 저도 일을 해서 월요일부터 출근을 해야 돼서 정말 제가 집에만 있으면 아이를 돌봐주고 싶다고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또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오후에라도 데리고 오고 싶은데 이번 주에 저희 교회가 너무 바빠서 정말 안 되겠다고. 그러면서 참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딱히 뭐 해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번호를 묻고,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YMCA나 우리 또 캐나다 여러 가지 체리티 단체를 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서로가 자매님도 계속 알아보시고 저희도 한번 알아봅시다. 이렇게 하고 또 말씀을 한번 위로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려운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매도 기도하고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자매를 놓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바빠서 3, 4일이 이제 훅 하고 지나가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한 목요일쯤에 저 와이프가 이제 픽업을 하고 퇴근을 하는데 계속 저희 와이프가 말하는 거야. 그 북한 자매가 너무 내 마음에 부담이 된다.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은 없고, 근데 너무 마음에 부담이 된다. 사실 저도 좀 많이 마음에 부담이 됐습니다.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데 방도는 없고. 그래서 차 안에서 와이프가 그 자매에게 전화를 거니까 그 자매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 사모님 기도 덕분에 제 앞에 살고 있는 친구가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다행히 3일 동안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저희 와이프가 그러면 물론 내가 월요일날 출근하지만 새벽이니까 우리가 그러면 자매님을 월요일날 병원으로 모시고 가는 거 우리가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주람만 이렇게 해주고 올 수 있으니까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자매가 또 하는 말이, 말씀만 들어도 그 말씀만 들어도 너무 감사하다. 근데 이미 내가 아는 분하고 또 다른 교회 어떤 분이 연결시켜 주셔서 제가 돈을 조금 페이하지만 어떤 한 분하고 연결돼서 이미 이렇게 약속이 잡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참 그랬냐고. 그러면 알겠다고 이렇게 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화를 딱 끊고 제 머릿속에 딱 들었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기회를 놓쳤구나. 그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탁 떠올랐습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내가 그때 바로 이렇게 아무리 힘들어도 하겠다고 했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기회를 내가 놓쳤구나. 즉시로 나서지 못한 것이 주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조금 이렇게 마음이 좀 가라앉아 있는데 며칠 뒤에 또 그 자매로부터 우리 와이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약속이 이렇게 취소됐다고. 어떻게 취소된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시 전화를 드려서 취소가 됐는지 하여튼 취소가 돼서 사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픽업을 좀 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저희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해주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날 이렇게 함께 있어 줄 수는 없지만 우리도 일을 해야 되고 우리 와이프도 일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그 새벽에 우리가 한 5시에 좀 넘어서 집 앞으로 가겠다고, 그래서 6시 가자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섬김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때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령의 민감한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주님이 주신 때에 또 순종해서 주님께 좋은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수종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드린 것만이 영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만이 영원합니다.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억하리라. 그를 기억하리라. 이 여인이 주님께 드린 사랑의 헌신과 그 섬김, 희생이 이 세상 끝날까지 온 천하에 전해지고 기억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니, 제가 믿기로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 이야기는 계속되어질 겁니다. 저 사람이야, 저분이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이틀 전에 우리 주님의 머리에 그 값비싼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주저함 없이 깨트려서 주님의 머리에 기름 부으신 메시아로서, 고난받는 메시아로서 십자가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으신 분이 저분이야 라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기억되고 회자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결국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영화를 누렸던 수많은 왕들과 수많은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부와 명예와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 왕조차도 인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론을 말합니다. 하나님 밖의 삶이 경험하고 도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절망을 신랄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고 부와 명예를 누리며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끝은 허무하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했던 모든 것들이 그들과 함께, 그들의 삶과 함께 다 잊혀지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기억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이름도 모르는 여인이 행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 일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미 영원히 있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미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시다가 지금 낙심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기억될 것이다. 내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유한한 인생 가운데 오직 주님께 드린 것만이 여러분 영원히 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하신 분께 우리가 드리면 그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 그 어떤 것을 바치고 그 어떤 것을 헌신한다 해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영원한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 수정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사랑의 헌신과 섬김은 여러분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고귀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성령의 민감한 인도를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라질 이 세상이 아닌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온 삶을 드리는 우리의 수정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이 말씀,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